나오신 분과 오랜만에 나오신 분은, 저는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빠진 적은 없지만 저도 혜성교회에는 오랜만에 8년 만에 처음 왔습니다. 96년 7년 8년 3년 동안 제3청년부를 맡아서 사랑받다가 8년 만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저랑 처지가 좀 비슷하다 그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색하지 않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 오신 분들 좀 안아주시기도 하고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서로 자주 본 분도 좀 처음 만난 것처럼 좀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35년 전 72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창 들떠있던 중앙아메리카의 니카라구아의 수도인 마나구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정신하고 나서 45분 되던 12시 45분에 3분에 걸쳐서 3번 파동이 지나갔는데 40만의 도시 마나구아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8,000명이 죽었고 4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지진파가 지나가면서 도심에 서 있던 개신교 교회를 심하게 손상시켰습니다. 벽에 큰 균열이 생기고 지붕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교회는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의 공포를 느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교회 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밤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직원들이 들어와서 혹시 교회 건물이 무너져 깔리면 안 되기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문을 밀치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다급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가 그만 교회 건물이 무너지면 위험하니까 문을 밀치지 말고 들어오지 말라고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죽어도 좋으니까 교회 안에서 죽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죽더라도 왜 교회 안에서 죽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2% 밖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던 이 마나구아 도시의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처음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신을 향해 기도를 드리고 수백 명의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것은 교회 안에서 죽으면 그래도 천당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지막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음 이후에 혹시 심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이 사람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50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더 드신 어르신들에겐 죄송합니다. 48살 정도 지나면서 갑자기 저는 죽음이 저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좀 전에 우리 고진선 장로님하고도 인사하면서 이미 50이 돼가지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30년 제가 더 살아봤자 80년인데 뚱뚱해가지고 혹시 성인병이 생기면 한 75세 정도, 아직은 성인병이 없어서 한 80 산다고 치면 30년 남았습니다. 지진 앞에서 니카라구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처음에 교회로 오신 분들이나 오랜만에 교회로 오신 분들이나 우리 교우들은 오늘 죽으면 아니면 지진 때문에 자연재해 때문에 아니면 인류의 종말이 와서 죽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초대한 혜성교회 교우들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다른 행동을 보이셨을 겁니다. 아주 친절하게, 보통 친절했지만 그래도 더 친절하게 대하다거나 아니면 밥을 사준다거나 영화를 보여준다거나 좀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것 같은 행동을 하다가 뭔가 수작 부리는 것 같다 그런 느낌까지 들었는데
그게 교회를 한번 나와달라는 부탁이었다는 사실을 언젠가 깨닫게 되었고, 오늘은 어떤 분들은 마지못해 친구의 부탁 때문에 아마 여기에 앉아서 지금 시간을 보내며 빨리 좀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사님 부탁을 받고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교회니까 한번 와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선뜻 결정을 해놓고는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오늘 오고 또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딱 한 번밖에 없는 기회에 제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야 될 텐데 그거 설명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저는 오늘 어제 저녁 12시에 잠에 들어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와서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약간 졸음기가 있는 눈으로 아마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여기서 오게 하셨고, 여러분의 교회 친구들이 오랜 동안 작업을 벌여서 여기 오셔서 앉아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뭐 교회에서 시바 와달라 그러고 또 믿어달라 그러고, 어떤 제 아는 후배는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갔는데요, 부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님이 이삿짐 들어오는 사람들 기다리고 있다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 시작할 때 이삿짐 날라주라고 그래가지고 이삿짐을 날라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는 새로운 사람이 짐을 풀라고 차를 갖다 대니까 양쪽에서 달려들어가지고 서로 짐 날라주겠다고 싸우는 진풍경이 연출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도대체 뭔가,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싸구려 덤핑 물건 파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교회에 나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자기심을 느낄 정도였다 그래요. 이렇게 교회에서 믿어라 봐라, 한번 교회 나와달라 하도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을 마치 덤핑 물건 팔듯이 이렇게 아무나 그냥 교회 오기만 하면 그냥 아무나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치 구원이 아무나 싸게 얻을 수 있는 덤핑 물건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그렇게 싸구려 덤핑 물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은 본문을 보면은 한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관원이라고 한 단어를 보면 아마 오늘날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이 공무원이 부자였는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그 다음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을 지켜라, 내가 다 알지 않느냐, 이렇게 대꾸하셨어요. 그러자 이 부자 공무원은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마 의기양양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새롭게 이제 선지자로 부각되고 있는 젊은 랍비에게 와서 한번 자기가 한 행동을 물어보고, 아 그래 너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가 볼 때 부자죠, 국회의원 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높은 공무원이죠,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죠, 얼마나 훌륭한 신자예요. 그러나 이상하게 예수님은 잘했다, 구원받았다 이 칭찬하지 않고 부족한 게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 보물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킨 모범 신자라면 이 정도의 요구쯤이야 충분히 지킬 수 있겠지라고 기대하지만, 놀랍게도 이 공무원은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성경 기자는 이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심히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산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차갑게 지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자주 들었기 때문에 당연시 여기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부자 공무원은 구원을 열망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계명 빠지지 않고 지켰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물을 정도로 구원과 영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지 않았다는 한 가지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낙인 찍고 있습니다. 아니,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로 축복받은 사람으로 간주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제사도 드리고 돈이 있어야 구제도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에다 고급 공무원에다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킨 모범 신자인데 한 가지가 부족해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당시에 이 장면을 목도하던 사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보지 않은 사람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몰라요. 그냥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어쨌든 한 가지가 부족해서 부자 공무원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답하신지 아십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들으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궁덩이에 빠져서 스스로는 올라올 수 없을 때 누군가 가서 구해주면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어서 올라올 수 있는데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없었는데 누군가 저를 구해주면 그것을 구원해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해요. 구원이 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부자 공무원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던 일을 그렇게 원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 공무원이 할 수 없었던 일이 뭡니까? 재산을 팔아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선하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산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치명적인 죄인지를 우리 한국의 한 소설가가 극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박완서 씨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신자인데 외아들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딸 넷을 낳고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4명 다, 5명 전부 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걱정 안 하고 척척 명문대를 들어갔고요. 빠진 데가 없어가지고 박완서 씨는 자녀들에 대한 신앙, 사랑과 자랑, 신앙 수준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공부 못하고 벌량머리 없는 애들은 깔보고 장애우를 보고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 것을 라고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아들은 명문대 의대생인데다가 준수하게 생기고 또 마음까지 착해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을 채우기에 흡족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턴을 하고 있었는데 뭘 하겠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엄마가 저 마취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원서 씨가 왜 하필이면 마취과냐? 성형외과 뭐 이런 거 돈 많이 버는데 왜 하필이면 마취과냐? 그러니까 마취과는 수술할 때 한 사람을 고통 없게 이렇게 잠재운 다음에 수술이 끝나면 무대로 쓸쓸히 사라지지만 마취과 의사야말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의술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는 무대 뒤로 슬쩍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반대했지만 참 내 아들답다 이래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아들이었는데 결혼을 얼마 안 앞두고 1988년 어느 날 아침에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간 아들이 저녁에 교통사고가 나서 싸늘한 시신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1년도 안 돼서 외아들을 아들 하나를 잃은 박완서 씨는 하늘이 무너진 듯한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애걸했다고 그래요.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 겁니까? 만일 계시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왜 내게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특별히 남에게 모진 일 한 적도 없고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할 만큼 죄를 범한 적도 없는 내게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글들을 모아가지고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일기집을 냈습니다. 처음에 아무리 부르짖고 아우성을 쳐도 아무런 응답도 위로도 주어지지 않자 박한서 씨는 급기야 신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방에 붙어있는 십자가를 떼내서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기를 두 달 동안 몸이 음식을 받지 않아서 먹기만 하면 토해내고 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점심을 먹은 게 그만 체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변기 가장자리를 이렇게 잡고 무릎을 꿇고 음식을 모두 토해낸 다음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깨달음이 떠올랐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얼마만이었을까 한 생각이 떠올랐다. 텅 빈 머리에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이어서인지 그건 내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라기보다는 계시 같은 느낌이 들었다. 기도 시간에 산책하면서도 긴 밤 잠 못 이루면서도 신에 대한 물음은 딱 한 가지였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그렇게 크게 잘못했기에 이렇게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내가 죄가 있다면 어디 한번 말해보시지 라는 신에 대한 일종의 시험이었다. 십자가 밑에 밤새도록 몸부리치며 구해도 얻어낼 수 없었던 응답이 하필 변기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을 때 들려올 게 뭐였을까? 그때 계시처럼 떠오른 나의 죄는 이러했다. 나는 남에게 뭘 준 적이 없었다. 물질도 사랑도. 내가 아낌없이 물질과 사랑을 나눈 범위는 가족과 친척 중에 극히 일부와 극소수의 친구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 밖에 이웃이라 부를 수 있는 타인에게 나는 철저하게 무관심했다. 위선으로 사랑한 척조차 한 적이 없었다. 물론 남을 해친 적도 없고 모르고 잘못한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의식하고 남에게 악을 행한 적이 없다는 자신감이 내가 신에게도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대들 수 있는 유일한 도덕적 근거였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타인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이야말로 크나큰 죄라는 것을 그리하여 나누어도 다함이 없는 태산 같은 고통을 받았음을 나는 명료하게 깨달았다. 하필 변기 앞에 무릎 꿇은 자세로 나는 그 정답에 머리 숙여 승복했다. 나중에 나의 간교함이 또다시 빠져나갈 구멍을 찾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건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정답이었다. 그리고 구원이었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타인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이 크나큰 죄라는 것을 모를 만큼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에요. 박한서 씨는 외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그렇게 잘생긴 명문대 의대생을 인턴하고 있는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비로소 2달 동안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조차 음식을 거부하는 고통을 느끼고서야 비로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도 자기중심적으로 산 것이 바로 큰 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딸내미가 대학교 1학년이 됐는데요. 최근에 제가 느낍니다. 한 사람이 부모님의 집에 있다가 머리가 커져서 바깥을 나갔습니다. 집 밖에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렇다고 남을 속이거나 사기치거나 죄를 짓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런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고, 어떤 딸이냐고. 부모님의 사랑이 쉬어가지고 나가서 다른 잘못 저지르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도 부모님이 볼 때는 걔는 호로자식이에요. 저 집에 딸내미가 이제 여기 아람동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3월달에 한 달 동안에 맨날 싸웠어요. 10시에 딱 이렇게 통금을 정해놓고 10시에 들어와야 된다. 이러니까 8시 반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분당에 사니까. 그래서 10시에 철저하게 들어야 된다고 제가 이제 옷을 받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10시가 되면 저희 집에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아내한테 여보 전화해봐. 그럼 아내가 왜 내가 해야 되는데 당신이 해. 그래가지고 이제 10시 되면 이제 긴장감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제가 또 전화를 남자인데 아빠인데 맨날 전화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아내가 안 한다니까. 아내는 지금 저하고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애를 내둬라. 자유롭게. 근데 저는 딸인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생각이 다르니까. 그럼 전화해요. 그럼 딸내미가 지금 뭐, 전철을 탔는데 옮겨 타는 데서 뭐 기차가 안 온다는 둥, 또 뭐 떨어졌는데 마을버스가 안 온다는 둥, 중간에 뭐 친구를 만났다는 둥, 뭐 친구가 뭐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울어서 위로를 했다는 둥,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침 8시에 가가지고 저녁 8시 반이면 12시간이 4시간인데 왜 8시 반이 이르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한 7시쯤에 밥 먹고 8시 반쯤 되면 컴컴해지고 그러면 갑자기 가슴이 열리면서 대화가 시작되는데 왜 8시 반에 들어와야 되니까 제가 아니 왜 깜깜할 때 마음이 열리냐 도대체 너는. 그리고는 이제 아내랑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딸이랑 다투면은 기도가 되는데 아내랑 다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너나 잘해 이럴까봐. 기도도 안 되고 뭐 설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딸내미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숙을 보냈습니다. 하숙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고는 떠나는 날인데 제가 마음이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딸내미를 데리고 제가 이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이지야, 아빠는 네가 결혼하기 전까지 착하고 예쁜 딸로 순결한 처녀로 잘 보호해가지고 시집을 보내야지. 만약에 뭔 일이 생기면 아빠가 평생 그것 때문에 후회로 아마 제대로 못 살 거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빠 충분히 보호했어 그동안. 그리고 나가가지고는 전화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애를 내보내고 나서 느끼는 겁니다. 제가 자녀에게 느끼는 거 기대하는 게 뭡니까? 걔가 뭐 나가서 뭐 훌륭한 사람 되고 그러는 거, 뭐 글쎄, 뭐 훌륭한 사람 안 되는 것도 낫겠지만, 그보다는 저의 사랑에 반응을 보이고, 사랑받는 제 딸로 살아가는 게 훨씬 좋아요.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애를 밖에 내보내고 나서야 이제야 비로소. 뭐 훌륭한 사람 안 돼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대학 졸업한 다음에 좋은 남자 만나 시집가서 자녀 낳아라. 그럼 내가 빨리 손주 낳으면 내가 데리고 다닐 테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사는 것보다는 그저 내 마음대로 가서 살고 내가 뭐 큰 잘못 저지르지 않았는데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뭐 그게 큰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죄인 거죠. 이런 자기 중심성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이 사랑이 메마른 거 아닙니까? 제 딸내미 아직 잘 모릅니다. 전 밤마다 10시에 기다립니다. 전화 올까? 문자만 제발 보내달라고 해도 안 보내요. 돈 떨어지면 아빠 돈 뭐 짧은 치마 사줘 뭐 이러고 전화하지 전화 먼저 안 해요. 제가 맨날 그냥 전화 기다리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용돈 줄인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전화 안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인간은 이런 자기 중심성에서 자기 힘으로 해방되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 중년 부인이 고해 성사를 하기 위해 신부님을 찾아서 이렇게 고해를 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울을 보며 제가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항상 뽐내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교만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고백을 들은 신부가 이렇게 커튼을 열고 보더니 부인 안심하십시오. 그것은 죄가 아니라 착각입니다. 라고 그랬다 그래요.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킨 이 훌륭한 부자 공무원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훌륭한 신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악한 사람이면 쉽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지 모르는데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키고 부자고 훌륭한 공무원인데 뭐가 아쉬워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더 커진 거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일 수가 있어요. 물론 악한 사람들 그렇지만. 라이널드 리버라는 미국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려해야 될 대상은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이다. 그 선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정의로움을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그들 자신도 악에 대해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 우리가 참으로 우려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 같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변에 능력은 없고 확신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인간은 누구나 그래도 나는 양심적으로 살고 남을 좀 구제하고 선하게 살았다고 대부분 다 은근히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한국에 사는 우리 한국 민족들이 정말 그렇게 악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착하고 대부분 선하고
뭐 국가가 어렵다니까 금 뭐 이거 다 빼고 그 다음에 어디 난리 났다 그러면 가서 헌금하고 그러잖아요. 착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살기 힘들죠? 선하고 착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성은 해결받지 못한 거예요. 어쩌면 착하기 때문에, 선해 보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과 자기 집착에서 더 벗어나기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정복자 로마의 빌부터 동족들에게 과다한 세금을 징수한 다음에 중간에서 착취하는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 이 세리가 회개하려면 직업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받아줍니다. 유대교에서. 그 다음에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원금에다 5% 이자까지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세리장 정도면 세무소장인데 나이가 40세 중반이나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직업을 포기하고 딴 직업을 택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속인 것에다가 원금에다 이자 5% 붙여가지고 어떻게 갚아요? 세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예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얘네들은 회개가 불가능한 자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회당에서 축출했습니다. 그들의 종교 예배 장소에서. 그런데 이렇게 회개가 불가능한 자로 낙인 찍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5% 이자를 갚으면 되는데 4배 갚는데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온 전형적인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말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냥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 걔는 죄인이야. 이렇게 낙인 찍힌 사람이죠. 그러니까 키가 작은 난장이었거든요. 삭개오가. 예수님 보러 갔다가 사람들이 둘러싸니까 예수님을 못 봐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간 걸 보면 키가 작은 난쟁이였던 것 같아요. 키가 작으면 얼마나 무시합니까? 키가 작은 난쟁이, 거기다가 세리, 게다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을 것이고 아마 험난한 인생 여정에서 무시 안 당하려면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아마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만 하는 삭개오가 회개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킨 모범 공무원, 모범 신자가 못하던 것을 삭개오가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구원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을 삭개오는 경험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삭개오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서 세리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니까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고 랍비인데 세리와 창기하고 친구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병자를 돌보고 좀 다르다는 것을 들은 거죠. 그래서 여리고에 예수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저 호기심 때문에 만나려고 했던 것 같진 않아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세리와 죄인과 청개들과 친구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예수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 비록 부자고 세무소장이었지만 키가 작은 삭개오. 그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저 뭐 봐줄 만한 일이지만 그래도 성인이 중년 신사가 예수님이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얼마나 희극적이고 동시에 비극적입니까?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자화성이에요.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은 옛날 우리 조상들과 비교해 볼 때는 풍요로워진 게 사실이에요. 누구나 거의 대부분이. 특별하게 몇 분을 제외하고는. 그러나 풍요로워졌지만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왜소해질 대로 왜소해진 난장이가 아닙니까? 저도 난장입니다. 사실은 저는 겉으로 보면 신학교 선생이고 목사고 뭐 그럴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지금도 자기밖에 모르는 난장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남 이녀의 장남입니다. 저희 할머님이 아들 둘 낳았는데 큰아들에 제가 아들이기 때문에 장손입니다. 어려서 가난하니까 추우니까 할머님이 큰 바지 속에다 저를 넣고 키웠대요. 충청부터 음성에서 태어났는데. 그 제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부모님이 무슨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에 살고 계셨고요. 밑으로 동생이 셋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유학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목표를 걸고. 근데 저희 할머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저한테 몇 년 만에 오냐? 6년 만에 옵니다. 6년 만에 오면 내가 너 더 이상 못 볼 텐데. 죽음을 직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떠난 다음에. 그래서 반대하셨습니다. 할머님이 반대한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안 할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누가 있나? 부모님이 반대해도 하는데 할머니 반대한다고 안 하겠습니까? 저도 별 생각 않고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저희 할머님을 찾으셨습니다. 권사님, 젊은 사람 앞길 막지 마세요. 그 저희 목사님 말을 듣고 저희 할머님이 마음을 풀었어요. 그럼 가라. 물론 할머니가 반대해도 가겠지만 어쨌든 할머님이 가라고 이제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한 달 동안, 2달 동안 저희 집에서 모셨습니다. 제가 한 달 먼저 갔기 때문에 제가 한 달 모시고 제 아내가 한 달 더 모셨습니다. 할머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제가 먼저 떠났죠. 그리고는 제 아내가 한 달 만에 다시 왔고요. 1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저희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할머니가 제가 그때 부천에 살았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신월동 살고 길거리 이렇게 배회하시면서 신월동은 내 집이 아니다. 부천이 내 집이다. 그러시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제가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약간 치매기가 생기셨어요. 그러더니 또 며칠 지나서 중풍을 맞으셔가지고 반쪽을 못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전 정말 덜컥 걱정이 됐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가시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또 이제 볼 수도 없고 또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어느 날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할머니 돌아가셨고 장례 끝나고 전화하는 겁니다. 전화해봤자 오빠가 돈이 없어서 비행기 타고 못 올 테니까 다 끝나고 전화하기로 식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 왜 반대했는지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할머님이 죽음을 직감한 것 같아요. 제가 목사 된다는 걸 알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 손자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권사님인데 김을 좋아했거든요. 그 옛날에는 김이 비싸가지고 김 별로 못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김이 싸져가지고 제 안에 반찬하기 싫으면 맨날 김 올려놔요. 요새도 김이 아예 쌓여 있어요. 김이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요새. 그래도 먹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김이 제일 나서. 근데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김이 이렇게 이제 밥상에 올라오면 그 김을 좋아하시는 김을 못 먹고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김을 보면 지금은 이제 안 그렇습니다만 벌써 한 17, 18년 지났으니까 처음에 김이 올라오면 제가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고 눈물이 글썽거리고 그러면 제 아내가 또 시작한다 이래요. 저희 할머님 생각나서. 저도 자기밖에 모르죠. 저도. 내 인생인데 뭐 할머니가 할머니 무슨 상관이에요? 부모님이 또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나는 내 인생 산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 전 난장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멀쩡 안 한다고 보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워낙 잘생긴 목사님들 여기 많아가지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숨어서 몰래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지는 몰라요. 그가 될 수 있으면 눈에 띄고 싶지 않았겠죠. 창피하니까. 다 큰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삭개오를 모른 척하지 않고요. 뽕나무 밑에 다다르자 주님께서는 뽕나무 위를 바라보시고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너는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고 혼자 홀고식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고 협박하시면서 회개를 먼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은 삭개오를 바라보고는 아무도 친구하지 않는 죄인인 세리인 삭개오를 이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려오게 해가지고 무릎 꿇리고 야단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잠시 머문다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 집에 숙식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동안 삭개오의 집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로 돈이나 뜯으러오는 건달이나 로마 군인 패거리들이 고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의 집은 항상 쓸쓸하고 황량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무슨 뜻밖의 말씀입니까?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룩한 예수 선생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하시니 말입니다. 잠깐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머물러 유하시겠다니 아마 삭개오는 난생 처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뜨거운 피가 끓기 시작했을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을 느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회개할 수가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만일 네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동안 어려서부터 계명을 열심히 지킨 이 부자 공무원이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 일을 지금 삭개오는 하고 있습니다. 돈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던 삭개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기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이미 교회를 다니는 교우들이나 새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나 다 우리가 열망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이 내게 있다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되지 않을 것을 하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 내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갑자기 막 화가 솟는 이 화통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그 부분에서 좀 조심할 수만 있다면 정말 훨씬 화평스러울 텐데,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는 능력이 내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지금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만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단지 죽은 다음에 그런 일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교회에서 내 지역사회에서 만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고 내가 해서는 안 될 것을 하게 하지 않는 능력이 내게 있다면 나의 주변의 삶은 훨씬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지만 사랑에 빠지는 순간만큼은 이타적이 되죠. 사랑에 빠지면 자기 것과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자기 것 다 퍼주면서도 조금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죠. 상대방이 웃으면 나도 웃음이 생기고 상대방이 울면 나도 울게 되고 상대방의 고통과 불행이 나의 불행과 고통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를 잊고 온전히 상대방을 위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첫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과 결혼하지 않았어도 늘 개인이 자꾸 첫사랑을 이렇게 기대하고 첫사랑을 못 잊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전에 태어나서 첫사랑이 뭡니까? 아무도 나를 나 자체로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처음으로 자기를 최초로 있는 그대로 인정한 사랑이 첫사랑 아니에요? 제 집에 딸내미가 대학교 1학년인데 3월달부터 4월달에 뭐 해피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돌아다녀요. 이유가 있어요. 학교만 가면 즐겁다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제 딸내미가 그렇게 뭐 예쁜 건 아닌데 그래도 예쁜 편에 뭐 속한다고 그래요. 지 말로. 뒤에 보면 전지현인데 머리가 이렇게 전지현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뒤에서 보면 전지현이라고 그러는데요. 앞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남자 녀석이 손을 제 딸내미 손을 가져다가 가슴에 이렇게 대고는 자기 가슴에 고동을 느껴보라고 그랬대요. 그 손을 갖다 대니까 가슴이 진짜 쿵동쿵동 뛰더래요. 굉장히 크게. 나는 너만 보면 가슴이 뛴다. 나는 너만 보면 가슴이 뛰고 눈을 감아도 네 생각, 눈 떠도 네 생각, 밥 먹을 때도 네 생각, 일어나도 네 생각, 잘 때도 네 생각. 난 전부 네 생각뿐이다. 제 딸내미가 여태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예수님한테도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빠, 엄마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한 애가 자기를 보면 가슴이 쿵동쿵동 뛴다니 자기를 있는 그 자체로 인정해주는 경험을 처음 한 거예요. 아빠 엄마의 어렸을 때 쪽쪽 빨고 이뻐했죠.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서 말 안 듣고 뭐 돈 달라고 그러고 공부 안 하고 큐티 안 하고 뭐 이러니까 좋은 말이 안 나가잖아요. 그때 맨날 야단치고 좀 뭐 그러는 게 주로했다가 갑자기 이제 어떤 남자놈이 수작을 걸면서 이제 한 말인데 그냥 그 말이 얼마나 걔에게 기쁨을 주는지 붕붕 날아다녔어요. 인간도 사랑에 빠지면 이타적이 되죠. 자기의 경계를 넘어서요.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죠. 이렇게 사랑만이 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를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야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비천한 자와 세리와 장기와 죄인을 사랑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왜 안 느껴집니까? 그 똑같아요. 저는 지금 제 딸내미를 엄청 사랑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제 끌어안고 막내 녀석 이렇게 끌어안아요. 제가 너 누구 거? 이러면 내 거 이래요. 혼자 절대 안 놔줍니다. 제가 꽉 껴안습니다. 으스러지게. 누구 거? 그럼 아빠 거. 그럼 제가 놔줍니다. 그러면 막 도망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빠 되게 웃겨. 왜 내 건데 자꾸 자기 거래? 제가 왜 제 아들을 이렇게 껴안고 내 것이라고 그럽니까? 만일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고통과 어떤 위험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심정에서 끌어안고 너는 내 거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의 애들은 아직도 제 사랑을 잘 몰라요. 아빠가 너무 휘어잡아서 문제야. 제가 약간 휘어잡거든요. 아빠 우리 사랑 안 해. 뭐 이래요. 그렇지만 저는 사랑하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표현이 뭐 어떤 때는 말 안 되면 때리고 야단치고 이게 제 사랑의 방법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그렇게 강력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늙은 아버지가 돌아오는 탕자를 멀리서 바라보고 창문 열어놓고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때에는 잘 안 들려요. 마치 나이 드신 노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마치 연인이 만나고 사랑할 때처럼 이렇게 막 손만 만져도 막 뜨겁고 가슴에 막 전기가 오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 사랑하는 게 그런 사랑입니까? 그냥 오면 손 한번 이렇게 잡고 해가지고 자기가 있으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자리 피해주고 밥 많이 먹으라고 배불러 죽겠는데 거기다가 잔뜩 밥 넣어가지고 물 부어주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랑으로 하는 거 이게. 저도 시골 가면은 배부른데 자꾸 밥 넣어가지고 우리 증조할머니가 물까지 말아도 거기다. 저는 지금 그 사랑을 이제 이해합니다. 그러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주님은 지금도 외소해져서 난장이처럼 되어버린 우리의 불쌍한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가 얼마나 외소한가 한번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직장도 있고 뭐 괜찮게 살고 있지만 가만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외소해져 있습니까? 옛날보다 풍요로웠지만 직장에서 경쟁에 밀려가지고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보다 돈은 많지만 인간관계가 꼬여가지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외소해져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부모랑 싸우고 형제랑 싸우고 친구를 잃고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아는 분은 제가 아는 친척인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세례를 드렸어요. 돌아가시기 5일 전에. 다 교회 다니는 집안입니다. 어머님이 용돈을 꽤 부자니까 용돈을 모아놓으면 6천만 원이래요. 그 집도 아마 꽤 부자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용돈 뭐 6천만 원인데 돌아가실 때 6천만 원을 남겼어요. 다 부자입니다. 다 대치동이라도 살아요. 근데 6천만 원 갖고 싸우고 있어요. 누가 갚느냐 가지고. 갑작스럽게 생긴 병으로 인해 나약함을 느끼고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가끔 가는 분당 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지난 금요일날 철야기도를 갔다 왔어요. 사실은 철야기도 금요 심야기도죠. 심야기도에 갔다 와가지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밥상에서 여보 이 기도회를 갔다 왔는데 이 기도 목록 긴급 중보기도 요청 목록만 봐도 눈물이 나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핀잔 줬어요. 제 아내가 워낙 눈물을 잘 흘려가지고 쓸데없이 뭐 그런 목록만 보고 눈물을 흘리냐 이래가지고는 뭐라 그러니까 한번 당신 읽어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뺐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희진 집사 37세 유방암 수술 10월 13일 오후에 수술했습니다. 완치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지원 자매 20세 생식세포암 10차 항암 치료 중입니다. 폐와 장기, 임파선에 있는 종양을 깨끗이 제거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김정자 성도 40세 불임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모 74세 초신자 왼쪽 장단지가 혈관이 꼬여서 제대로 걸을 수 없고 너무 심해서 수술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복경님 80세 머리 대동맥 혈관 수술이 잘 됐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예수님 영접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경남 집사 55세 간, 비장, 임파선으로 전이된 난소암 전반적으로 호전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완치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연중은 씨 72세 위암 수술 복수 황달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아울러 주님 영접하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김영란 권사 위암 말기 뼈 전이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정났습니다. 엄광석 성도 65세 이영자 권사님의 부군이신 엄광석 성도님이 심장 쇼크로 현재 4달째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합병증과 호흡기 장애로 어려움이 심합니다.
윤호 성도 의식불명. 댁에 계시다가 심장 쇼크가 온 이후로 급히 병원에 옮겼으나 4달째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손윤수 자매 33세. 다운 증후군 위험 수치 높은 태아의 건강 위해 12월 출산 예정. 태아가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힘들어하는 산모의 심신이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한번 생각해. 33세 산모인데 다운 증후군의 위험 가능성이 높대요. 태어나면 애 손가락 5개인가 발가락 5개인가부터 세잖아 이렇게. 근데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다운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은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울러 힘들어하는 산모의 심신이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 50세. 뇌신경 손상으로 인해 극심한 통증과 불면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23세. 사시 2차 준비 중. 신림동 고시원에 있는데 심신이 극도로 지쳐 있습니다. 김동성 집사 50세. 부당한 직장으로부터의 퇴사 압력이 해소되고 복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허gin영 집사 48세. 직장으로부터의 부당한 압력, 회사로부터 발령을 받았으나 아직은 잠정적입니다. 이찬우 집사 49세. 실력 있고 건강한 인테리어 회사 규빗이 위기에서 일어나도록. 인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고통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든 친척이든 직접 내가 경험하든 간에 우리는 이런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죠. 왜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에서 면제되지 않아요. 그러기에 이런 고통은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죠. 그러기에 이런 고통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진정한 생명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죠. 그러기에 이런 고통이 느껴질 때에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왜소해졌을 때에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기에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이 안에 채울 수 없는 공허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하여 예수를 만나려고 했지만 예수를 볼 수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아마 여기 오신 새로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의 친구들이 먼저 만난 그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마지못해 체면 때문에 친구 부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왔든지 간에 뽕나무에 올라간 자 있는 삭개오처럼 외소해져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 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심정으로 만약에 이곳에 오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아가 손을 벌리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크신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모든 불행과 재앙과 병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병이 고침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원치 않은 일들이 계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처를 당하게 될 수도 있고 우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로 시작할 때 예로 들었던 박완선 씨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온 종일 신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증오의 마지막 극치의 내 살이를 위해서도 신은 있어야 됐다. 처음에는 신을 저주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여인 슬픔을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한 다음에 1년의 고통을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그는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담담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미쳐버렸거나 죽음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만일 그때 내가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분조차 안 계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살긴 살았겠죠. 사람 목숨이란 질기고 모진 것이니까요.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불행하게 살았으리라는 것은 눈에 환히 보이듯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년 전 내가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할 때 수없이 되물었던 질문,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올 때 내가 그렇게도 원망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나의 원망을 받아줄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고통의 순간에 수많은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질 때 그 많은 원망을 고스란히 들어주셨던 하나님, 그분의 침묵은 더 많은 원망을 듣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처음 이 교회에 나오신 우리 태신자 여러분, 우리 새가족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제가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 녀석이 4달 만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만 갑자기 경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뇌를 다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뇌성마비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우들은 제가 97년까지 이 교회를 다닐 때 가끔 애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전혀. 한국에 귀국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미국에 있든지, 미국에 목회지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미국에 있든지 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진 빚이 너무 많고 부모님도 계시고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간 강사로 있었고 또 뭐 그래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성황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이렇게 볼 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너무 무능한 거예요, 제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돈 벌어서 해결할 텐데 돈으로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제 아들을 볼 때마다 저의 연약함, 저의 한계를 느끼면서 제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이제 기숙사에 보내는 날 저녁에 이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기숙사에 가기로 했는데 제가 식구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들 녀석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솔이가 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상처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제일 저의 아픔이죠. 제가 그 상처를 대신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아들이 받는 상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 아들 상처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기도 끝나자마자 엄마한테 가더니 손으로 글씨를 쓰는데 웬 상처? 이렇게 퀘션 마크. 저는 그 얘기를 듣고는 제 아내가 깍깍 웃으면서 여보, 왜 애가 상처 안 받는데 왜 당신이 왜 그런 기도해?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식당에 가면 애들이 쳐다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아내가 자꾸 뭐라고 그래요? 쳐다보지 말라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애한테 쳐다보지 말라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주변에 맴돌면. 근데 아들 녀석은 엄마 내버려 둬 그냥. 10몇 년 동안 다 자기가 안에서 새긴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있어서 아직도 체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잘났기 때문에 아들이 상처받는 게 마음 아프고 그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 아들 녀석은 상처 안 받는데요. 지금 열심히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제 아들 때문에 저는 구원을 받고 있어요. 제가 교만하고 아직도 잘난 척하고 아직도 뻐기고 아직도 고개 숙이지 못하고 아직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오면 잘난 척하고 모자라면 열등감을 느끼는 아직도 외성한 난장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그 아들 때문에 제가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아직도 모자랄까? 라는 사실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우리 처음 이 교회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의 가정에 생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만약에 제게 그런 아들이 없었다면 아마 손쉽게 사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훨씬 적어졌습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무한한 풍요와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실 것이고, 그분의 풍요로움과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부여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고,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서 구원을 얻고 죽어서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성령님께서 지금 다가가셔서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지 아니하신다면
아무런 효과를 낼 수 없기에 이 시간 친히 오셔서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